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옛날 옛적에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곤에 머무실 때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성에 굉장히 큰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돈이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엄청나게 게을렀다고 합니다. 엄청 게을렀대요. 그래서 정말 밥만 먹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앉아 있는 것도 귀찮아하고 서 있는 것도 귀찮아하고 걷는 것도 귀찮아하고 그냥 밥만 먹고 누워 있기만 좋아하는 아주 게으른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게으르기는 엄청 게을렀는데 머리는 또 엄청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누워서 피둥피둥 게으름 피우면서 항상 빈둥빈둥 누워 있었지만 책 읽는 소리를 딱 들으면 한 번 듣는 순간 그 책을 모조리 외워버릴 정도로 아주 총명했다고 합니다. 이 게으르지만 아주 머리가 총명한 이 게으른 이 아들의 이름이 바로 난타였다고 합니다. 난타. 근데 우리 부처님 경전에 보면 난타 혹은 난다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한 이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난타라는 이름을 가진 아주 게으르고 하지만 또 머리는 엄청 좋은 이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돈이 엄청 많은 부자인 아버지가 문득 이런 생각을 일으킵니다. 내 아들 녀석이, 내 아들인 이 난타가 게으르기는 엄청 게으르지만 머리는 똑똑하니까 좀 잘만 가르치면 앞으로 또 좋은 인물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으니까 이 나라에 있는 좋은 스승들을 모셔가지고 내 아들을 잘 교육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6명의 스승들을 집안에 모십니다. 그 6명의 스승이 부처님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6명의 종교인 육사외도라고 불렸던 6명의 스승들을 집에 초빙했다고 합니다. 육사외도 6명의 이제 외도라는 것은 불교 외의 다른 종교를 외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바깥 외자, 그러니까 바깥의 도이다. 불교가 안의 도이라면 우리 거니까 우리 안의 가르침이라면 불교 외의 가르침을 외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육사외도해서 불교 외에 6명의 종교인들이 활동하던 그런 아주 대표적인 6명의 스승들이 만든 그런 어떤 그들만의 어떤 종교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육사외도, 이 6명의 스승들, 6명의 선생님들을 모셔와서 아들을 이제 공부시키려고 하는데 이 아들놈이 뭐 스승님이 오든 말든 선생님이 오든 말든 누워있는 자리에서 꼼짝도 안 하고 일어나지도 않고 뭐 그저 인사도 올리지 않고 전혀 마음을 쓰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요? 6명의 그 유명한 선생님들, 스승들을 모셔가지고 아들을 교육시키려고 했지만 아들이 전혀 들어먹지를 않는 겁니다. 오든가 말든가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일어날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뭐 도저히 수업이 이루어지지를 않으니까 이 부자였던
이 아버지가 근심걱정에 휩싸여서 저 인간을 어떡하나, 저놈을 어떡하나, 내 아들놈이지만 저거 확 때려 죽일 수도 없고 저놈을 어떡하나 하고 걱정근심에 휩싸여서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기원정사 기수급 고도관에 계셨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는 대자대비한 그런 마음으로 하루에 6번, 그래서 이걸 육시라고 불러요. 6대. 그래서 낮에 3대, 저녁에 3대. 그래서 하루에 6번, 하루에 6대. 이 6대에 대자대비한 마음을 펼치셔서 신통의 그물을 세상에 들이우신다고 합니다. 신통력의 그물. 그래서 이 거미줄과 같이 촘촘한 신통력의 그물을 세상에 펼치신 뒤에 거기에 딱 걸리는 인연 있는 중생, 괴로움에 빠지고 고통에 빠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절히 원하고 또한 과거 전생에서부터 인연이 있었던 그 중생들이 그 부처님이 펼치신 신통의 그물 안에 딱 걸리면 부처님께서 그 중생을 찾아가서 법을 설하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그 중생을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이제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그날 당신이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신통의 그물을 펼치셔서 마땅히 구제할 수 있는, 제도할 수 있는, 인연이 있는 그런 중생이 어디에 있는가 살펴보시다가 그때 딱 부처님의 신통의 그물 안에 그 부잣집의 그 아들 게으름뱅이 난타라는 그런 남자가 부처님의 신통의 그물 안에 딱 걸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꿰뚫어 보시고 아, 때가 왔구나.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함부로 움직이시는 게 아닙니다. 전후 사정 모든 인연법을 꿰뚫어 보신 뒤에 마땅히 아, 때가 되었구나. 저 중생을 제도할 때가 되었구나. 그 시절 인연이 무르익었음을 꿰뚫어 보시고 부처님께서 제자분들과 함께 이제 그 부자가 있는 집에 찾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침대에 누워있는 게으름뱅이 난타를 딱 만나시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사람이 찾아와도 침대에서 일어날 줄 모르던 이 난타가 부처님을 멀리서 보는 순간 아, 부처님이시구나 하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를 갖추고 부처님이 가까이 오시니 부처님 발 아래 예배하고 절을 올리고 한쪽으로 공경히 그렇게 앉아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세상 어떤 사람이 찾아와도 침대에서 일어나서 인사할 줄 모르던 이 싸가지 없고 이 게으름뱅이였던 이 난타가 멀리서 그냥 부처님이 오시는 걸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부처님께 가까이 가서 부처님 발 아래 절을 올리고 한쪽에 공손한 자세로 앉아서 부처님께 가르침을 청해 듣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표면적으로 겉으로 볼 때에는 위대하신 부처님의 위신력을 보고 거룩한 부처님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난타가 마음에 느낀 바가 있어서 그렇게 부처님 앞에서 예를 갖추고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부처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난타가 근본적으로 성근이 있는 거예요. 착할선, 뿌리근. 착한 뿌리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을 보는 순간 마음에서 그 착한 뿌리의 에너지가
밀려오면서 부처님께 예를 갖추고 절을 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근이 없는 사람, 착할선 뿌리 익은 착한 뿌리가 없고, 또한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살아계신 부처님을 봐도 강아지가 닭보도 쳐다보듯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도 못하고 뭐 부처님이 있거나 말거나 부처님이 법을 설하거나 말거나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근이 없다, 복이 없다, 업장이 두껍다, 업보가 참 무겁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불자들은 그래도 과거 전생에 지은 한 가닥 복들이 있어서, 이 착한 뿌리가 있어서 비록 살아계신 부처님을 뵙지는 못하지만 아직 부처님의 법이 남아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있는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법을 만나고 부처님 법을 닦을 수가 있으니 바로 우리가 성근이 있다, 착할선 뿌리 익은, 우리가 참 착한 뿌리가 있는 존재들이다 라고 늘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 만나서 감사하고 다행입니다 라는 마음을 늘 되새기고 되새기면서 우리가 이번 생 이 소중한 부처님의 법을 잘 닦아야 합니다. 꾸준히 잘 닦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게으름뱅이 난타가 그렇게 게으르고 그렇게 윗사람을 향한 공경심도 부족했던 사람이지만 그래도 전생에 착한 뿌리가 있었는지 부처님을 배웁는 순간 부처님에 향한 공경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난타를 위해서 법을 설하십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이 나쁜 업보에 대해서 꾸짖으시고 마땅히 우리가 부지런히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아야 된다, 수행하고 정진해야 된다라는 법을 설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난타가 엄청난 감동과 기쁨을 느끼고 그동안 게으르게 살았던 자기 자신을 아주 통절하게 반성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착한 뿌리, 성근이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 법문을 듣는 순간 스스로를 반성할 줄 알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난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마음으로 뉘우치고 있었을 때 부처님께서 난다의 마음을, 이 난타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는 부처님께서 신통의 힘으로 전단나무로 만든 지팡이를 선물로 난타에게 그 지팡이를 부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늘 정진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성심껏 이 지팡이를 땅바닥에 탕 하고 치면 맑고 깨끗한 기분 좋은 소리가 들릴 것이고 그 순간에 땅에 묻혀있는 보물들이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그런 묘한 마법의 지팡이, 신통의 지팡이를 이제 난타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아유, 나도 좀 주시지. 저는 아무것도 안 주시고. 자, 웃자고 한 말이고. 그 난타가 이제 그 지팡이를 딱 받아서 땅에다 지팡이를 탕 하고 치면 어디선가 맑고 깨끗하고 기분 좋은 즐거운 소리가 울리면서 순식간에 땅에 묻혀있는 보물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때 난타가
워낙 머리가 좋지 않습니까? 워낙에 뭐 좀 게을렀던 사람이지만 타고나기를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문득 이런 생각을 일으킵니다. 내가 조금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이 지팡이를 두드리기만 하더라도 이와 같은 보물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 하물며 내가 몸과 마음으로 온 힘을 써서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내가 노력한다면 얼마나 더 많은 무궁무진한 이익을 얻겠느냐. 그러니 내가 한번 여태껏 내가 놀면서 살았는데 내가 한번 정신 바싹 차리고 온 힘을 다해서 내가 귀한 보물을 내가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딱 일으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소문을 냅니다. 난타는 멀리 바다로 나가서 귀한 보물을 찾을 것이요, 나와 함께 보물을 찾으러 갈 사람들은 나와 함께 출발합시다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배를 타서 멀리 이제 바다를 건너서 아주 귀한 보물들을, 수많은 보물들을 찾아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향에 돌아온 난타는 부처님의 거룩한 은혜를 갚기 위해서 정성껏 공양을 준비해서 부처님과 수많은 비구 스님, 제자분들을 이제 공양에 모시게 됩니다. 부처님과 수많은 스님들께 공양청을 올리면서 공양을 다 마치신 부처님의 법문을 청해 듣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공양을 다 마치시고 난타와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십니다. 그때 난타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마음에서 엄청난 기쁨과 희열과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 기쁨과 희열, 그 감동을 도저히 걷잡을 수가 없어서 난타가 호련히 부처님의 발 아래에, 이 난타가 호련히 부처님께 다가가서 부처님 발 아래 간절하게 절을 올리고 정성스럽게 부처님께 삼배를 올린 뒤에 부처님 앞에서 합장하고 난타가 다음과 같이 발언을 합니다. 오 위대하신 부처님이시여, 부처님 앞에서 제가 서원을 세웁니다. 부처님 앞에서 제가 원을 세우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제가 오늘 정성껏 올린 이 공양의 성근 공덕으로 오늘 부처님과 거룩한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분들께 제가 오늘 정성껏 올린 이 공양의 성근 공덕으로 머나먼 미래 세상에 반드시 눈이 어두운 자는 밝은 눈을 얻게 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자들은 의지할 곳을 얻게 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자들은 보호를 받게 하고 해탈을 얻지 못한 자들은 해탈을 얻게 하고 평온을 얻지 못한 자들은 평온을 얻게 하고 열반에 이르지 못한 자들은 반드시 열반에 이르게 하겠습니다. 부디 저의 서원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부처님 발 아래에서 난타가 이와 같은 위대한 서원을 세우게 되니 바로 이것을 보리심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보리심, 우리가 흔히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 보리심,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 모든 중생을 이 고통에서, 이 괴로움에서 모두 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라는 보살의 원력을 보리심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이 난타가 부처님 발 아래에서 이와 같이 위대한 서원, 보리심을 발하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착하다 착하다 칭찬하실 때 부처님의 입안에서 5가지 갈래 환한 광명이 부처님 입안에서 뿜어져 나오고 그 광명이 3겹으로 부처님의 몸을 감싼 뒤에 그 광명이 부처님의 정수리 안으로 다시 쑥 들어갔다고 합니다. 경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니까 옆에 있던 아난 스님이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어떤 이유로 그와 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십니까?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난이여, 저 난타를 보라. 저 난타가 지금 세운 그 서원의 힘으로 저 난타는 수많은 미래 세상, 수많은 그런 미래가 다가오게 되었을 때 그 수많은 미래 세상에 마땅히 부처가 되어 성불하게 되리니 그때 정진력 부처님이라 부르리라 라고 부처님께서 환한 미소로 칭찬하시게 됩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찬탄하고 다 함께 기뻐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게으름뱅이였던 난타가 부처님을 만나게 되고 또한 부처님의 가피 아래 엄청난 큰 보물과 이익을 얻게 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과 대중 스님들께 공양을 올린 뒤에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엄청난 기쁨과 희열을 느끼면서 부처님 앞에서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보리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 난타의 보리심을 찬탄하시면서 보라, 저 난타는 미래 세상에 반드시 성불하게 되리니 정진력 부처님이라 부르리라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와 같이 게으름뱅이 난타가 그 한 생각 잘, 그 자신의 업의 습관을 잘 바꿔서 자기 한 생각을 잘 바꿔서 이와 같이 부처님 발 아래에서 그대는 미래 세상에 성불하게 되리라, 부처가 되리라, 그와 같이 수기를 받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2번째 이야기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위고 기수고 고도권 기원정사 계실 때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때 성에 어느 상인이 있었는데 이 장사를 하는 이 상인이 5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에 건너서 보물을 구하고자 하다가 배가 폭풍우에 휩쓸려서 완전히 배가 부셔지고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할 정도로 크나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 상인이 집으로 가까스로 돌아온 뒤에 귀신들을 모셔놓고 귀신들에게 제사를 올리고 귀신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귀신들한테 수없이 기도를 하면서 이번에 바다로 건너게 되었을 때 큰 보물을 얻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귀신들에게 소원을 빕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바다로 건넜지만 또 배가 박살이 나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고 이 상인도 가까스로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 귀신들한테 백날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럴 때 문득 이 상인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부처님이라는 분이 출현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처님께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시고 널리 중생들을 구제해 주시고 널리 중생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데, 만약 내가 이번에 바다에 또 나가서 큰 보물을 얻어서 집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얻은 보물의 반을 부처님께 공양 올리리라 라고 소원을 세웁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참 이야기하다 보니까 참 욕심이 많아요. 이 상인이.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그래, 내가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겠다. 대신 바다에서 보물을 가져오면 내가 이 보물의 반을 부처님께 공양 올리겠다 라고 약간 욕심이 섞인 그런 부처님을 향한 믿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부처님을 향한 믿음이지만 좀 욕심이 섞인 탁한 믿음이죠. 그런데 뭐 우리 중생들이 거의 그러지 않습니까? 뭐 우리 대부분 절에 다니는 이유가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대부분은 그런 개인적인 소원 성취 때문에 대부분이 절에 다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믿음이 탁한 믿음이라 하더라도 그런 믿음조차도 소중하다고 합니다. 왜냐? 개인적인 소원 성취를 위한 탁한 믿음이라 하더라도 결국 그 믿음이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되고,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되면 부처님과 맺은 그 인연의 공덕으로 그 중생도 언젠가는 미래 세상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법화경 같은 경전에서도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수많은 사람들을 모집해서 배를 타고 다시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면서 하염없이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마음으로 부처님을 간절하게 부처님을 부르면서 연부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부처님의 기도발이 통했는지 바다에서 어마어마한 큰 보물을 찾아서 무사히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상인이 약속대로 자기가 가져온 보물의 반을 부처님께 공양 올려야 되겠다라고 약속을 지키려고 하니까 막 배가 아픈 거예요. 아유, 이거 가져온 보물을 사람들끼리 나눠 갖고 그 보물의 또 반을 우리 부처님께 공양 올리면 이거 아까워서 어쩌나 막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 중생이, 저도 그렇지만 우리 중생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돈 빌릴 때는 간쓸게 다 줄 것처럼, 심장조차 꺼내줄 것처럼 금방 갚겠다고 돈 빌려놓고, 돈 갚으라고 할 때에는 돈 빌려준 사람이 사정사정해야 겨우 그 돈을 받을까 말까 한다. 뭐 이런 얘기, 주변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돈 빌려놓고 안 갚는 사람들도 참 나빴어요. 그래서 우리 소나무 애청자분들께서는 빌린 돈이 있으면, 부채가 있으면 빨리빨리 갚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갚으면 할 수 없지만 형편이 이제 되면 빨리 갚아야 돼요. 왜냐?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이번 생에 안 갚으면 다음 생에라도 또 몇 배로 갚아야 돼요. 그게 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겠죠. 스님 그냥 저 이번 생에 떼어먹고 그냥 다음 생에 갚을게요 이랬던 분도 있어서 제가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제가 호되게 뭐라고 했는데, 어쨌거나 뭐 반 웃자고 한 얘기고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다. 이게 우리 중생들 마음이에요. 원래 중생들 마음이 그렇게 보잘것없어요. 뭐 말로는 중생들 마음과 부처님 마음은 둘이 아니다 하지만, 본래 마음은 부처님과 중생의 마음이 둘이 아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중생들 마음 쓰는 요 꼬라지를 보면, 물론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참 중생들 마음이 참 다르구나, 중생들 마음이 속이 요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느끼게 되죠. 하지만 우리 불자들은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꾸준히 닦아 나아가야 되겠죠. 어쨌거나 이 상인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나 주기 싫어, 아까워, 뭐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보물을 팔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온 돈에서 시장에 가가지고 작은 향을 사게 됩니다. 향. 그래서 좀 부처님께 올릴 거니까 좋은 향을 샀겠죠. 향을 산 뒤에 향을 가지고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가서 부처님께 공양 올립니다 하고 향을 태웁니다. 한마디로 부처님께 제가 가져온 보물의 반을 부처님께 공양 올리겠습니다 하다가 너무 아까우니까 그냥 시장에서 산 향으로, 시장에서 구한 향으로 퉁치는 거예요. 퉁친다고 하죠. 야, 너무하다. 부처님께 보물의 반을 공양 올리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향 하나 다 부처님께 사르면서 이걸 부처님께 공양 올리겠습니다 하는데, 아이고, 부처님께서 이걸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걸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부처님은 아무런 욕심이 없는 분이에요. 부처님의 삶은 완전한 무소유와 무집착의 삶입니다. 심지어 부처님 계율에는 우리 스님들은 돈을 만지지 말아라 라는 계율이 있어요.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고 현대 사회이기 때문에 100% 지키지를 못하지만 돈을 아예 만지지도 말아라 라는 계율이 있습니다. 실제로 부처님 계율 중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상인이 보석의 반을 공양하든가 말든가 부처님은 아무 관심이 없으세요. 부처님은 그냥 무소유의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오직 진리만을 설하셨던 분, 오로지 깨달음의 진리만을 중생들에게 가르치셨던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죠. 하지만 부처님께서 바야흐로 저 욕심 많은, 저 인색한 저 상인을 구제할 때가 왔구나, 저 상인을 제도할 때가 왔구나, 바야흐로 때가 무르익었음을 부처님께서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상인이 올렸던 그 향의 향기가 무럭무럭 구름처럼 쌓여가지고 그 향의 연기가 구름처럼 무럭무럭 그렇게 쌓여가지고 부처님이 계신 기원장사를 뱅뱅뱅 돌게 만드십니다. 신통의 힘으로. 얼마나 신기해요. 막 향기가, 향이 막 바람에 흩어져야 되는데 향이 모락모락 구름처럼 향의 연기가 모여가지고 기원장사 하늘을 그 향 연기가 뱅뱅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 자리에서 이 욕심쟁이 상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부처님이 이걸 다 꿰뚫어 보시고 부처님께서 지금 신통을 보여주셨구나 싶어가지고 아이고 부처님 죄송합니다. 아이고 부처님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부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참회를 합니다. 이것도 상인이 성근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자기 잘못에 딱 뉘우친 거지,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 그걸 보면 오늘 날씨가 좀 요란하네 뭐 이러고 그냥 집에 갔겠죠. 성근이 있었던 상인은 이게 부처님께서 자신을 일깨워주기 위함을 딱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게 성근입니다. 착한 뿌리. 집으로 와서 정성껏 온 힘을 다해서 아주 진귀한 진수성찬, 그런 수많은 음식과 공양상을 차리고 사람을 보내 부처님과 수많은 부처님의 제자, 스님들을 공양청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 제자분들과 저의 집에 오셔서 부디 공양을 받아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그 상인이 있는 집에 가서 그 공양을 받아 드시고, 그리고 공양을 마치시고 난 뒤에 그 상인을 위해서 법을 설하십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상인의 마음에 크나큰 기쁨과 희열과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상인이 자기의 마음속에서 우러러 나오는 이 기쁨과 희열과 이 감동을 그대로 가슴에 품고 부처님의 발 아래에 다가가 부처님께 정성껏 절을 올리고 부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두 손 모아 합장하면서 이와 같이 발언을 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세존이시여, 오늘 제가 정성껏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린 이 공덕이 있다면 오늘 이 공양의 성근 공덕으로 제가 미래 세상에 반드시 눈이 어두운 자들은 밝은 눈을 얻게 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자들은 의지할 곳을 얻게 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자들은 보호를 받게 하고, 해탈을 얻지 못한 자들은 해탈을 얻게 하고, 평온하지 못한 자들은 평온을 얻게 하고, 열반에 이르지 못한 자들은 모두 다 열반을 얻게끔 하겠습니다. 저의 서원이 이루어지다 라고 보리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착하다 착하다 칭찬하시면서 부처님의 입 안에서 5가지 갈래 환한 광명이 뿜어져 나오고, 이 5가지 색깔의 광명이 3겹으로 부처님의 몸을 감싼 뒤에 그 광명이 부처님의 정수리 안으로 다시 쑥 들어갔다고 합니다. 경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니 그때 옆에 있던 아난 스님이 부처님께 이와 같이 여쭤봅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왜 그와 같이 환한 웃음을, 환한 미소를 지으신 겁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나나, 저 상인을 보아라. 저 상인이 저렇게 보리심을 일으킨 공덕으로 미래 세상 모든 중생 반드시 제도하고 구제하겠다라고 저 위대한 저 보리심을 일으킨 저 공덕으로 저 상인은 수없는 미래 세상에 반드시 성불하게 되리니, 반드시 부처가 되리니, 그때 그 이름을 보성 부처님이라 부르리라 라고 부처님께서 미래 세상에 성불하게 될 것이다 수기를 내려주시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찬탄하고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소나무 이야기에서 게으름뱅이 난타와 욕심 많고 인색했던 그 상인이 머나먼 미래 세상에 정진력이라는 부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머나먼 미래 세상에 보성이란 부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수기를 내려주신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번 생에 살아있는 부처님을 만나서 살아있는 부처님께서 그대들은 미래 세상에 성불하게 되리라, 미래 세상에 무슨 부처님이라고 불리리라 라고 수기를 내려주실 때, 이번 생에 그런 수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미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닦고 닦았던 공덕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과거 전생에서부터 보살행을 닦았기 때문에 이번 생에 살아있는 부처님을 만나서 살아있는 부처님께 수기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전에서, 그리고 우리 불교 교리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뱅이 난타와 욕심쟁이 상인도 수많은 과거 전생에서부터 보살행을 닦았기 때문에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그대들은 미래 세상에 정직력 부처님이라고 불리리라, 보성 부처님이라고 불리리라, 미래 세상에 반드시 성불하게 되리라 라고 수기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말인즉슨 이것이 남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지금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번뇌망상이 가득한 보잘것없는 중생이라 하더라도 늘 원공법계 재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원하옵건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과 다 함께 나와 남이 일시에 성불하여 지이다. 그러니 그저 꾸준히 묵묵히 내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 나아가면서 꾸준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고 수행 정진할 뿐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